2025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또 자기 손으로 이룬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성취한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우리의 활동이나 성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맺히게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가? 글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도권을 잡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맺히게 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어떤 외적인 업적이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 수양이나 성격 개조 프로그램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는 성령님께서 소유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인물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렇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9개가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주일학교 다니다 보면 주일학교 벽에다가 이제 나무 그림을 그려놓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9개를 해놓고 뭐 사랑과 뭐 기쁨과 화평과 열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분도 있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에 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무슨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절제로 끝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the frui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3인칭 단수 is가 사용됐습니다.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9개가 아닙니다. 9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한 열매에서 드러나는 9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에 대해서 각각 9가지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냐 낱낱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그치고 나면요,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들이 떠 있습니다. 햇빛이 그 작은 물방울들을 통과하면서 5가지 혹은 7가지 오색 무지개 혹은 7빛깔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빛은 하나입니다. 근데 빛이 물방울이나 프리즘을 통과해 가지고 이 가시광선이 7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의 낱낱이 떨어져 있는 보석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보석인데 각각의 단면이 발하는 빛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한 빛깔을 냅니다.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9가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에게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성품, 9가지 속성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빛깔이 좀 더 강하고 어느 빛깔이 약간 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9가지 모습이 성령의 열매 하나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배에서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만 압니다.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2번째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시 태어남, 중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사,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일하여 드러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원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행하는 주체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동기력을 부여하시고 의욕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사도 바울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아니 아무개 형제가 받은 성령은 그냥 막 열정이 충만한 성령이고 내가 받은 성령은 그냥 비실비실하고 병들었고 허약한 성령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개입을 못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까? 운전 초보일 때는 조심조심 해가지고 운전하기가 싫고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맡깁니다.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고 날까봐. 근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는 이제 좀 알겠다 싶어가지고 추월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무슨 할 때 이제 운전이 재밌다 싶어지면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운전학원에서 배우면서 10시 10분 방향으로 핸들 딸딸딸 잡고 딱 해가지고 할 때 딱 경기하면서 할 때 하고 이제는 뒷짐지고 나도 한 손으로 핸들 돌려보고 이런 것 하다가 주로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갓 구원받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여쭤보고 물어보고 배워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전부 너무나 루틴하게 익숙해져가지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처럼 돼버립니다. 간절함도 없고 그냥 규칙에 따라서 신앙적인 활동은 하고 있는데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동기력은 없고 목표량은 채워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제는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운전대 잡고 이제 운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위기 상황 만났다 하면 이제 성령님 이거 제가 못하겠습니다. 잡고 대신 좀 저기까지 목표 지점까지 안전한 곳에 가면 됐습니다. 성령님 비켜나서 이제부터는 여기는 안전한 구간이 제가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다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 잠깐만 비켜나서요. 제 인생은 저희가 해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내어드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 부르지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분을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는 낮아져서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반대로 나도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육신적인 행위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런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기하고 인내하고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고 찬물을 뒤집어 쓰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도보로 보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제 걷다라는 의미인데 행자가 다닐 행자인 동시에 행할 행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니고 걷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열망을 주시고 동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행해야겠다는 동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기력은 받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동기력을 주시는데 내가 안 하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열망을 헛되이 쉽게 만들면 그러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기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높은 수준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열망과 동기력을 주실 때 그에 따라서 내가 행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쇠로 만든 비행기가 어떻게 훨씬 밀도가 옅은 공기 중에 떠 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이 뜨는 원리는 두 가지 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추진력입니다. 지상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보면은 엔진을 풀로 가동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처럼 엔진을 풀로 가동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쭉 달립니다. 달리면은 비행기 날개의 그 단면이 아래쪽은 평평하게 위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공기 흐름이 빨라지니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약해집니다. 밑에서 떠받치는 공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엔진 출력을 풀로 가동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쫙 달릴 때
쫙 자동차처럼 달릴 때 추진력이 있을 때 이게 양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비행기가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높아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열망과 동기를 주실 때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망과 동기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낮은 단계에 있었던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점점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동기력을 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또 일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행실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제사장들, 사사들, 왕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혹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 있는 지금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내면 세계로 깊이 빠져들면 성령의 얇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귀에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의욕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해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육신적인 일들을 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키우는 이 화분들 가운데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이 덩굴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식물인데 이게 조금 며칠간 놔뒀더니 덩굴이 밖으로 막 뻗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지지대를 사방에 둘러가면서 세웠는데 요 지지대에 살짝 감아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길이가 좀 충분히 길 때 감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짧은 걸 억지로 이제 감다가 뚝 꺾였습니다. 그것도 끝이 꺾인 게 아니라 줄기 이따만큼 자랐는데 중간에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꺾인 부분부터 그 아래쪽 본체하고 뿌리까지는 무사한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밖으로 뻗어나간 부분들은 잎사귀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줄기도 색깔이 갈색으로 황토색으로 변하더만은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툭 떨어졌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본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거기서 새잎이 돋아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중간에 가지가 또 꺾이거나 부러지면은 그 뻗어나간 부분들은 다 같이 말라 죽고 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일이지만 별개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열매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과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고 얼마나 물과 양분을 잘 흡수하는지, 얼마나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이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견고히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누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에서 분리된다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꺾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부러졌다라든지 그러면은 더 이상 말단 가지 끝에까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보상, 상급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식물의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쭉 빨아 올려가지고 각 잎새와 가지를 통해서 잎새와 열매, 꽃에 공급하는 일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기보다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도통 자랄 생각도 안 하고 싹도 안 나오고 잎사귀도 그렇게까지 싱싱하지가 못하고 꽃도 안 피고 피었다가 그냥 금방 떨어지고 열매가 조금 달리나 싶었더니 더 이상 열매가 커지지 않고 농부가 참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농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면은 농부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계획 세워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함에 따라서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기와 열망을 헛되이 소멸시켜버리지 말고 그 동기력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열매에서 다양한 빛깔들이, 다양한 광채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 보석이 왜 가치가 있느냐, 또 어떤 보석이 가치가 있느냐면요, 원석 그 자체는 이미 다이아몬드입니다. 탄소 화합물, 탄소 결정체입니다. 근데 이 원석 자체를 잘 가공해서 각각의 다듬은 면들에서 발하는 다채로운 빛깔 때문에 그 반짝반짝이는 빛깔이 아름답고 또 그 광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이런 9가지 모습이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제 빛깔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동기력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순종했고 내 삶 가운데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지난주와 비교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빛깔과 광채를 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맺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또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동기력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원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이 열매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며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12월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안겨드리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